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고난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국가 재난 상태에 대화재가 휩쓸고 지나간 것입니다. 4월 4일 목요일 밤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한 전봇대 개폐기가 폭발하면서 또는 원인 모를 이유로 점화된 불꽃이 양간지풍이라고 있어요. 양양과 간성에서 봄철에 강한 바람이 분답니다. 그걸 양간지풍이라고 하는데 초속 35m의 태풍 속도입니다. 그래서 그 양간지풍이 순식간에 속초, 강원도 일대를 갖다가 휩쓸다시피 하고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화재로 휴게소도 타고 리조트도 타고 해수욕장 시설, 망상 해수욕장 그 시설들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의도 2배 면적에다가 주택 300여 채를 태우며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더욱 두려운 것은 이 불길이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어느 동네에서는 통장이 사람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길이 우리 동네를 덮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빨리 나오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전부 다 그냥 있던 대로 그들이 뛰어나왔어요. 집 그대로 살림 놔두고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대피소에 피해가지고 며칠 동안 있을 정도로. 다행히 여러분, 인명피해는 적어서 사망 1명, 부상 1명, 대피한 사람들이 4,233명밖에 안 됐지만은 전국 소방차 872대가 동원되고 헬기가 51대, 군인들이 12,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동원돼가지고 그 불 끄느라고. 무엇보다 그 불길이 나르는 모습을 보고 전부 공포에 벌벌 떨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불이 진화가 되고 잔불을 지금 감시하는 상태이지만은 저 불길이 전국에 만약에 휩싸인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살림 가재도고 아무것도 손도 못 대고 알몸으로 뛰어나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처참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강원도 도민들 위해서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주님의 때가 되면은요, 불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불로. 옛날에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안 믿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희망이 없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왜 이 땅에 온지 압니까? 불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도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의 귀중함, 이 세상에 언젠가 종말이 온다는데 그때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가족들을 그냥 불신앙에 버려두고 말 것인가? 인류를 불신앙에 놔둘 것인가?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한도 지금 고난의 행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은 지금 양식도 없고 지원도 없습니다. 돈 벌 것도 없기 때문에 물과 공기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몇 년 전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걸 갖다 지도자들이 선포하면서 고난의 때를 이기자고, 물과 공기로 이기자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저들이 핵만 포기하면은 풍요한 양식이 그들에게 오고 경제 발전이 일어날 터인데, 이번에 여러분 북미 회담이 하노이에서 2차 때 결렬됐잖아요. 뒤에 들려오는 얘기는 뭡니까?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고 미국에 넘기라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회담만 딱 벌떡 일어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버렸어요. 바로 이제 3차 회담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선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유엔 제재도 더 무서워지고 안 풀어지고 지원도 없고 무시무시한 고난의 예언을 바로 미국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도 빨리 마음이 누그러져서 핵을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끝까지 핵 넘겨버리면, 근데 어떻게 믿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남한을 보면 알잖아요. 남한이 미국의 보호 속에 얼마나 세계적인 국가가 된 것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 6.25의 폐허더미에서 일어나가지고 세계적인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남한을 보고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을 통해서 깊은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면은 우리가 고난 당해야 돼.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지 않으면 내가 피를 흘려야 돼. 예수님이 죽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난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지옥과 절망 속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 당해야 된다,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이방인 로마 그 총독의 손에 넘겨지고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이 고난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주님은 3번씩이나 예언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이 3번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주님은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금방 태어났는데 너 앞으로 고난 당해야 돼, 너 앞으로 일해야 돼, 그런 부모 없습니다. 좀 커야 앞으로는 네가 학교도 다녀야 되고 네가 일도 해야 되고 네가 살아야 된다, 몸 튼튼해서는 운동도 해야 된다, 네가 뛰어난 사람들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된다. 좀 커야 가르쳐 주지. 1-2살 애기 두고 나서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그 고난에 대한 예언할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 사람에게 고난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깨우쳐 준 거예요. 믿음을 준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믿음을 꽉 줘야, 예수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인 줄로 믿나이다, 이게 고백이 되지, 아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내가 이런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말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따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니이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반석 같은 교회와 천국 열쇠 수여자에게 주시는 예언이 바로 고난의 예언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함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따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우리가 예수를 내가 고백하고 믿나이다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교회를 세워요. 내 몸은 성전이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그래서 세상에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단 내 마음의 심령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전에는요, 빈집이었어요. 주인이 없어요. 마귀가 마음대로 들어와 살아서. 근데 마귀가 어느 날 나갔다 딱 들어오니까 여기 누가 계셔? 윤종란 마음속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버리 그만한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 7개 도망가죠. 여러분에게 누굴 모시냐가 중요해요. 귀신을 모시면 귀신의 사당이 돼.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돼.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어둠의 세력, 지옥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 몸은 성전인 것을 늘 믿고 마음에 감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줬습니까? 따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 어떤 사람은 이거를 베드로에게만 주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믿음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반석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따라,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응답하시리다. 무엇인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다 이루어주겠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고민이라. 그러면 예수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 쫓아내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천국 열쇠는 하나님 말씀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딱 언약을 붙들고 주여 여기 이렇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먼저 말씀으로 쫙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쫙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바로 베드로에게 준 이 약속, 어마어마한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요 주님 따라갔다는 사람만 아니에요.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반석 같은 그에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것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이 고백이 주어질 때 주님께서는 고난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비로소 고백을 하고 내 마음에 성전이 세워지고 천국 열쇠를 받은 그에게 그때로부터 비로소 주님께서 첫 번째 고난당하실 예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 가운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명상의 책이라는 그런 명상의 책을 쓴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황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고난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종교다. 그들은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한다. 그들이 믿는 신에게 항상 그들은 감사한다. 장례식을 치를 때에도 소풍을 가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한다. 세상에 죽었는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풍 가는 것처럼, 장례식 치르는데 소풍 가는 것처럼 하더라고 말이에요. 황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종교 집단이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대전에 깨닫고 기독교를 영접을 하고 기독교로 로마를 국교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와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지난주 경제신문에 실린 글에 보니까는 대한민국 100대 CEO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7조고 한국 최초 축산 전문 대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김홍국 회장은 11살 때 외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를 주더래. 야, 너 몸도 약한데 요 병아리로 몸보신해 먹어라. 근데 얘가 11마리를 받아가지고요 병아리를 키웠어. 병아리가 닭이 됐어요. 요걸 갖다 11마리를 갖다 파니까 병아리 몇백 마리를 사게 됐어요. 30배로. 그래가지고 그 10마리를 갖다 키워가지고 닭 10마리가 돼서 그걸 팔으니까 병아리를 300마리 샀다고 말입니다. 재미가 들려가지고 또 키워가지고 팔고, 나중에 돼지도 키워가지고 팔고. 이러다가 이 사람은 농업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할 때에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잘 들어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 김홍국 학생은 사업자 등록을 해요. 그 다음에 4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 죽을 만큼 힘든 위기도 넘겼지만 21살 때 축산 파동이 나서 망했고 외환 위기 때 부도 직전에서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어려움 위기 때, 고난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길 길은 붙들 뿐은 예수님밖에 없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함께 온 가족 기도하고, 그래서 이겨가지고 1986년 하림 사업을 설립한 후에 당시 양념치킨 체인점이 인기를 끌면서 닭고기 수요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의 사업이 탄탄대로를 달렸고 코스닥에 상장해요. 웬만한 기업은 코스닥에 상장 못해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축산사료 가공업체와 사료회사를 각각 설립 인수하고 농수산물 전문 쇼핑몰, 텔레비에 보면 나옵니다. NS 홈쇼핑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축산업체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 하림은 지난 2015년 해운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해운업을 2조 6,683억 원을 벌었습니다. 자산 총액 10조 원의 명실상부한 대기업이 되었어요. 하림그룹은 최근에 여러분 그 본사를 어디다 세웠냐? 저 전라도북도 익산에 세웠어요. 우리나라 32개 대기업 가운데 본사를 30만 이하 도시에 세운 거는 자기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익산에서만 2,700명을 직접 고용하고 하림푸드,
컴플렉스를 올 연말에 완공을 하게 되면 또 1,500개의 고용 일자리가 생긴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익산을 농식품 분야의 대한민국 수도로 만든다. 근데 그는 많은 고난을 통했어요. 그러나 고난은 그에게 유익을 주었고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2003년에 공장 화재에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겹치자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김원국 장로님입니다. 지금 그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면 어려움이 닥치더라. 교훈을 깨달은 거예요. 따라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면 어려움이 닥치더라. 그러나 어려움이 닥쳐오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이 되더라고 말입니다. 고생하고 느끼고 연단하고 반성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3년에 인생이 끝나는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눈물이 많아졌고 새벽기도 가게 되고 회개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지금은 이제는 국내 100대 대기업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체가 되었다. 장로님이 지금 열심히 회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에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 사업이 어렵다고 망했나? 나라가 망했나? 안 망합니다. 기업 안 망합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고난 중에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그 고난은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주여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고난을 막으려는 것은 사탄의 흉계입니다. 주님이 고난의 예언을 하실 때 베드로는 약한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 붙들고 항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다 함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석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약한 마음이 들어가니까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당장 예수님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주의 종들도요, 신앙이 아니고 인본주의로 약하게 마음먹으면요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장로님들 마찬가지, 여러분 지도자도 마찬가지, 성도들 마찬가지. 약한 밥을 먹어가지고 예수님 뭐하러 고난 당하십니까? 예수님 뜻대로 하지 마,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다른 생각만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또 확 물리쳐 버렸어요. 기가 팍 죽었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가운데 1994년에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 탄탄하게 세상을 자라났어요. 그래서 아주 떠오르는 문학계의 일본의 새별입니다. 근데 그 아내와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신지체예요. 기억력이 커도 2살밖에 안 돼. 지체. 그는 최초로 당한 고난에 정말 절망을 느껴가지고 내가 살아야 하나, 내가 죽어야 하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으로 생각했던 내 아들 히로키는 내 문학의 빛이자 인생의 빛입니다. 그 아이로 인해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문학을 시작하게 되어서 노벨상까지 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노벨상을 못 탔을지 몰라. 노벨 문학상. 그러나 아이의 고난을, 아들이 내게 인생의 빛이요 문학의 새로운 빛으로 비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국가적으로 고난이 다가올 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고난 당할 때 떨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연약함을 보이지 말고 일어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 주님의 고난 예언은 첫 번째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산에서의 고난의 예언입니다. 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청년 가만히 앉아 있어요. 따라하시오.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리스도.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따라합시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사람이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나면 얼굴에 광채가 나요.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나면 광채가 나요.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은혜 받고 거듭나고 통성기도하고 막 마음에 결단하고 나면 밖에 나갈 때 얼굴이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얼굴이 변화됐는데 용모가 환하고 옷이 막 빨래한 것보다 더 희게 변했습니다. 이걸 갖다 그리스도의 변형, 그리스도의 변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나니까는 백성들이 말하기를, 모세여, 당신 얼굴이 눈이 부셔 바라볼 수 없나이다. 수고도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가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광채가 나니까. 따라 우리도 은혜 받으면 광채가 납니다. 기도하면 광채가 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환하게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또 예언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다 함께.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가 뭔지 알죠? 세상을 달리한다. 별세, 죽으실 것을 그 영광 가운데 광채가 환하게 비치는데, 막 환한데 거기서 주님이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죽으심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소중하고 인류에게 절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주님의 고난이 있으면 인류가 죄 살 길이 없어요. 천국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이 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또 그때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고난이 아닌 영광의 장막을 짓도록 유혹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다 함께.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들은 예수님의 막 그 영광이 너무 빛나니까 주여, 주님 죽으시지 마시고 고난당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는 모세가, 하나는 엘리야가 있고 우리 그냥 구경만 하겠나이다. 34절에 보니까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 고난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안 죽었으면 좋겠지만 그 예수님의 고난의 예언은 만세전부터 예정된 거예요. 계획이에요. 주님이 이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오셨습니다. 따라 예수님의 초림은 날 위해 고난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해야 되고 죽으심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그렇잖아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아빠는 열심히 일하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엄마는 남편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들을 돌봐야 됩니다.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부모를 받들어야 되는 이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보니까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말씀했는데, 주님의 고난은 인류를 살리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길임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 입성 시에 세 번째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따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주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했는데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았어요. 로마 총독에게 넘겨줍니다. 로마 군인들이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없앱니다. 주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갔지만 그 무시무시한 고난을 다 주님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난, 고난의 예언, 이것은 다 계획된 것이고 다 예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의 행로에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리더자는요 고난당할 때 앞장서야 돼요. 제가 이래봬도 베트남에서 옛날에 그 전쟁할 때에, 지금은 베트남이 이제 뭐 상당히 우리가 친한 나라가 됐지만 그때 역시 월남 월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예요. 월맹으로. 그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에는 또 이제 자유월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간데 보니까는 니누아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 우리 한국군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공격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근데 그때 송석유 대대장이라고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서 군사훈련도 받고 또 한국에서도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그 훈련을 시킨 그 유명한 사람인데, 지휘봉을 딱 들고, 그 종원 옆에 잔채 지휘봉을 딱 들고 벌떡 일어났어요. 남들은 다 엎드려 있는데 부하들 나가라! 여러분, 대대장이 지휘봉을 들고 막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안 맞아. 그 별명이 불사신이라는 말로 총알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군인들이 일어나고 와 하고 나가서 전쟁이 이겼는데 그때 총에 맞아서 숨졌어요. 지금도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됐습니다만은 정말 리더자는,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지도자는 죽음 앞에 조금도 들어야죠 깜짝 놀라. 예수님께서도
고난이 다가올 때, 예루살렘 올라갈 때, 자, 우리가 올라가자! 앞장서서 가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보니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따라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은 4명의 역대 대통령 기념관이 있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두 번째 그 헌법을 만든 독립선언문을 만든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노예를 해방시킨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20세기 대통령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거기 올라가 있냐? 유명한 자는 이분은요 아주 그냥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 고생 없이 쫙 자라봅니다. 고생을 몰랐어요. 근데 39살에 척수성 소아마비 증세로 중증 장애인이 됐습니다. 휠체어를 23년 동안 타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 그 깨달은 것은 뭐냐? 장애인들을 이해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을 최초로 4번이나 한 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그렇게 됐죠? 39살 때 척추성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고난에 처해서 고난당한 사람을 바라보고 동조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 그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병들고 때로는 가난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줄 때가 있는 걸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 백성에게 배신당하고 로마 총독에게 고난당하고 군인들에게 흉폭한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받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기독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도 예언했지만 부활도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간을 통하면서 대한민국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남북한 때문에 다가오는 것, 그러나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길과 깨닫고 고난을 예언하시고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달게 취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